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영규 장로님, 최영남 안수 집사님 촛불 점화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실리 어리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이 시간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또 살아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방송실로, 교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중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친 심령과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며 한 주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미움과 시기 질투는 모두 버리고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교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70조.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완전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왔다가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의 제목이 스크린에 나오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다 아멘 하시면 이거 설교가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인생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는 120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40년은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누구도 모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며 그렇게 모세는 잊혀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생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모세 같은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120년의 생을 산 모세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90편의 10절의 말씀을 자막 나오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0편의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70년 혹시 강건하면 80년 산다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90, 100 장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연수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내 굴곡진 인생을 돌아보니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20년의 생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으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내 인생이 돌아보니 벌써 80이고 또 돌아보니 벌써 90이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고백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눈 한번 감았다 떠보니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자랑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우리의 인생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곱을 아십니까? 이 야곱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린 창세기 47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 물론 나중에 야곱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13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을 한마디로 어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만 들으면 참으로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험악한 세월뿐인 그 인생, 120년, 130년의 생, 허무한 것 같은 그 인생, 그럼에도 그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내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만 있다면, 남은 날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래시계 아시지요? 모래시계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것이 1분, 어떤 것은 5분, 또 10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모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3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모래시계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모래시계처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래시계처럼 딱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아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실은 알지 못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한정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년의 생을 살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생은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몇 년이나 인도했다고요? 40년이나 인도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그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봤다면 아주 시커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왜 이 민족은 40년이나 지나도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일까요? 모세는 속이 타고 속이 탔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10계명. 그런데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경스럽게도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 맡은 2개의 돌판 10계명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네스반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12 정탐꾼을 뽑으라 하셔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10대 2로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녀석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하고 모세가 몇 년을 같이 지냈다고요? 무려 40년이요. 더 기가 막힌 일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모세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0편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티끌 뭔지 아시지요? 먼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세는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아침에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그 꽃이 금방 시들어 죽어가는 것 같은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인생은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인생이 아름답지만 남은 인생도 더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모세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언제요? 아침에. 공동번역, 또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아침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침마다가 더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아침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달라고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짧은 인생,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평생 동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200만, 300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이 입을 것을 주셨고요, 그들이 잘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침마다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그 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 아시지요? 다윗도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시편 51편의 1절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여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죄악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악이 그 무엇보다 큰데 어떻게 다윗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없이는 다윗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땅히 이때에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 제가 왕자였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찌 제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라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울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제 인생 대부분을 보내면서 양이나 치고 그때도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제게도 뭔가 있을까 싶어서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처음 말 안 듣는 사람들 제가 잘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요? 저는 이 요단강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것 또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나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였으며 뭔가 열매를 맺은 것이 없어서 나는 어쩌면 좌절, 어쩌면 실망, 어쩌면 내 인생 실패.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견실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꿈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좌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의 내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좌절,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의 손, 비록 내 생각에는 내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실패 같고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참으로 복잡다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높은 산에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명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내일을 할 수 없는 인생, 돌아보면 허무한 것 같고 이룬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궁율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손이 하는 것들이 지금은 실패 같고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은 다 역사의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광야를 헤맬 때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거처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굴이나 그러한 피난처, 안식처를 거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맹수가 공격해 오는 것 같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주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거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천국 보좌에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거처를 마련해주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한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짧고 짧지만 영원하신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의 안식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만을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축복되고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살아갈 그 인생이 더 아름다울 것이며 이 땅을 떠난 그 인생은 하늘에서 천국 보좌에서 더 별처럼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크신 복으로 위로하시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며 감사하며 항상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건강 주심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손녀의 생일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산모와 이 태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준비하는 지혜, 실천하는 의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기로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행을 위해 귀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 또한 구별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힘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렇게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을 교회 차량을 위해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려지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귀한 예물들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시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실력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큰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인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교환의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대나 만대나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한제일교회에 크신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준비케 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무한제일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더 섬기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성령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26일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임 신방 중에 있습니다. 많은 가정 참여해 주셔서 하루에 한 8가정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8구역, 목요일 날에는 10구역, 다음 주일에도 한 9구역 계속해서 각 구역별로 가능하시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죠.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을 또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중보기도팀에는 당연히 우리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들어갑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점심 드신 후에 로렘나무 카페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 모임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기억하셨다가 꼭 식사하시고 로렘나무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는 우리 김영철 안수 집사님, 윤희선 권사님께서 딸 하은양 생일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은양, 하은 청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그 인생의 길에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일 오늘 우리 식사당번은 19역이고요. 다음 주일은 11구역 식사당번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20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전남 선호의 정기노회가 한평 읍교에서 있습니다. 성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인생의 참된 비밀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유한함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무한절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